가을 집회 두 번째, 이탈과 회복. 이탈에 대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되고, 그리고 회복은 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생명수, 샘물과 생명 열매. 그래서 모든 이탈로 인한 인생 우주의 문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세상이나 그 기독교에서 이 계시록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한때는 종말론이라고 해서 한동안 이제 그것이 몇 번의 그 해프닝으로 끝나고 하면서 계시록은 사람들에게서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가 전부 어떤 신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경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신화화시키고 경전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이고, 표면으로 보면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점점점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완전한 승리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되고 증거되지 않으면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이 성경의 실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상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견고한 건축을 할수록 반석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견고하지 못한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왜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 기독교가 근근히 버텨오고 있었지만 점점점 쇠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반석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인생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는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인생과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은 같은 재료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콘크리트 재료여야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고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본질은 우리가 영이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형상은 한 형상이라야 그 한 형상을 통해서 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는 거죠. 개의 몸에다가 고양이의 생명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건 생명세계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지었다. 한 사람만 지어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한 사람을, 한 몸을 지었는데 사탄이 이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몸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분열시켰냐면 생각으로 분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세워놓고 그 집단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한 길을 가고 있어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필요한 그런 그 집단일 뿐이지, 왜 세상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나? 전부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이상하게 내가 이 생각도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지고 형성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틀렸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이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이라는 자체가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몸이 생겨서 좋았다 이랬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자기의 몸이 완성됐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뿐이죠. 하나님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한 사람, 이게 원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합쳐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몸으로서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서로 연합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생명이 번성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당신이 힘이 좋다고 지어놓은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과 연합한 이 생각과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그 길로 우리가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존재가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분열을 해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나? 이것은 사람이 뭐 일부러 분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이미 그 생명 안에는 사탄의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는 연합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나마 카톨릭은 제도, 교황이라는 제도와 그 나름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도 제일 우두머리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강요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카톨릭의 구조도 교황과 추기경과 뭐 신부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왜 카톨릭은 저렇게 그냥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천년을 갈 수가 있었냐 하면,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저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상 구조나 카톨릭 구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의 반발로 나온 이 신교, 개신교는 절대적인 제도의 모순을, 교황 무호설, 뭐 그 다음에 무슨 그 동전을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죄가 사해져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잘못된 제도와 그 교황의 어떤 것을 그냥 전혀 조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버렸기 때문에, 신교에서는 그 카톨릭의 모순을 떨치고 나와야 되니까 제도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올 때 나온 게 바로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 교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던 그 카톨릭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명분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요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근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개신교회는 신학자들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쭉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나올수록 교파는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칼빈이 주장한 내용을 따라간다, 무슨 뭐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 정말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왜?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과 지식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적 조직과 똑같이 딱 짜여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고, 성경과 믿음을 주장하는 신교는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뭐 정통이니 보수니 진보니 자유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인지 모르게 갈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의 근본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그 기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또 나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하여튼 그 사람의 생각이 어찌됐든 그 기독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타이틀로 낸 거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의 아주 좋은 덕목들, 뭐 사랑이랄지 무슨 은혜랄지 헌신이랄지 그 희생이랄지 봉사랄지 이런 좋은 덕목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렇게 갈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갈라지는 이유는 예수의 본질이 아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의 그 좋은 덕목들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어떤 형제의 모임에 가면은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또 그리로 몰려가고 여기로 몰려가고, 그래서 뭐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옛사람은 성향상 분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옛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든 성경을 연구하든 뭐 예수를 믿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전부 자기의 필요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남들이 다 가져가고 잘난 사람들이 다 가져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는 제자들까지도 그 어부밖에 안 되는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다가 3년 동안 은혜를 받고 쫓아다녔는 그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가버린 사람.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를 지지한 사람,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뭐 요즘 CCM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은 얼마나 감정을 돋궈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CCM 찬송을 들으면은 뭐 좀 잘 이렇게 자연스럽지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감정만 막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찬송이 참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의 본질, 분명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본질이 뭔지를 그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높아지는데 필요한 것들 이것들만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지 예수 자신이 누군지는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어떤 가난이겠죠. 그렇게 그 예수를 정말 온전하게 알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추구했지만 결국 자기하고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를 그 한계에서 그게 가난이잖아요. 해도 할 수 없는 예수처럼 사랑할 수 없고 예수처럼 인내할 수 없고 예수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고 예수처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그럼 자기는 예수하고 만날 아무 자리가 없었다.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어찌한 날 버리십니까? 이러고 죽은 그 예수를 탁 보면서 예수 안에 있었던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따랐지만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최종 완성적인 그 열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따라왔던 그 예수는 결국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왔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됐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몸으로 그렇게 살 존재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이렇게 할 자가 아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가 바뀌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위치 이탈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의인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돼서 판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당연히 의인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죄인이라는 얘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죄인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 옛사람이 끝나고 당신의 운명 안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
솔깃해서 쫓아가는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내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포함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 이 말을 우린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왜 구원받은 죄인이란 얘기를 하고 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으면 우린 당연히 또 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왜 일로 가는 거는 되는데 일로 가는 게 안 되느냐. 이거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그 시대에 최고 수준에 있는 니고데모 한 사람을 딱 모델로 삼은 거죠. 니고데모 같은 저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저렇게 자기 노력을 가지고 저런 그 위치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사람도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된다. 분명히 성경은 첫사람, 마지막 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항상 옛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두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두 세계를. 그래서 이 판과 이 판. 일단 판이 옮겨지고 나면은 그 세계가 너무 선명하게 딱 보여지는데 판이 옮겨지질 않으면은 말로는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게는 그 세계가 내 안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함께 우리 모든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분의 구속 안에 부활 안에 우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된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안 하니까 내가 믿는데 나라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의 구속 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 안 돼. 아무리 아담이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 앞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없어집니다. 절대로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갈망 때문에. 왜? 당신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물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선명해져요.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말을 했는데도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당신이 살 자기의 몸, 그 자기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표현될 형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거 뭐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돼 나타날 때 사람이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얘기 안 해도 그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갈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동산을 경작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 있고 나 있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연합이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고 형상으로서의 사람 이 두 존재는 완전히 이질적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그 히랍 사람들의 문화가 보면은 전부 그 히랍 신화 거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신이 사람과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영웅이 돼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도로 하늘로 올라가. 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돌아갔다. 이거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서구 세계에 들어와서 히랍 문화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합돼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 그 교리.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히랍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한 죽어 음부에 가면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뭐 죽어서 저 하늘에 가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살아서는 하나님과 그 함께 그 늘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그 안에서 살다가 돌아가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그 정통 히브리 사상 사람들의 사상. 근데 천당이랄지 이런 거 전부 그 캐토릭이 종교화되면서 뭘 받아들였냐면 불교적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 혼합시켜 놓은 것이 종교가 되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은 이게 어디서 빗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냐? 흙으로 지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이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냐? 이건 다 똑같은 말.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고 뭐 자존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 그리고 그 성질은 뭐냐?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걸 지어놓고 심이 좋았다고 했냐?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쓰임 안에 있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쓰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흙의 가치는 쓰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씨가 흙에게 심어지면 결국은 흙이 씨를 품지 않아요. 그죠?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씨를 품어서 결국은 그 흙 안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옵니다. 아담의 생명을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자녀가 생산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일단은 먼저 연합되지 않고는 거기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배돼서 교회가 나오는데 또 교회에서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생산되는 구조.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좀 스스로 가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폭로된 거죠. 예수님처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사람에게 속여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이 돼 신이 됐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신과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주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 아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과 같은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봤죠. 사탄이. 근데 이미 사탄은 예수가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사람이잖아. 이걸 알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기가 속여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면 사탄이 가게 있을 곳이 없어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과 사탄과의 전쟁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능력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영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면 신이어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의 개념을 상속자의 개념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냥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그 목사님 안에서 그냥 그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구나. 아들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생각해 볼수록 그것이 성서에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은 상속자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에게서 후처에게서 여럿을 낳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만. 분명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상속받는, 그래서 그분 구속 안에 포함되는 게, 그게 그분의 상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그 예수님을 독생자, 맏아들, 우리는 그의 아들들. 그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속 안에 우리가 포함돼.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너무 완전해. 잘못하면은 너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면 뭐 그냥 이 옛사람은 그냥 올라가 버려.
동등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 그래서 각 지체는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뭘 이루냐?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상속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라는 게 나는 이런 존재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몸을 이루는 한 지체예요. 언어나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 할수록 더 섬세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분수를 아는 거지. 아무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냥 피조물이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피조물에게 무슨 자기 주권이 있으며 내가 있으며 뭐가 있어? 그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자꾸 없어지는 거지. 이제 내 분수를 알아가는 거지. 무엇을 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찾아오신 거죠. 사실은 이제 뒤집어지면 사실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그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그 형상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옷이 없어서 뭐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갈 곳, 자기가 연합할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충성스럽고 뭐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냐?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정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저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한 것을 못 나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해. 이런 거 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지, 우상.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참 모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이름은 자꾸 없어져가,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되어 갈수록 우리 삶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잡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 무슨 뭐 신학이나 교리나 뭐 정통이냐 보수냐 뭐 장로냐 감리교냐 이런데 왜 어떤 사람 켈빈이라는 사람의 그 자기 논리 거기에 내가 왜 붙잡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내가 뭐가? 이쪽에는 기장 출신들이 많은데 사회 참여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거기에 내가 왜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겠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디에도 내가 매일 곳이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유일한 분수고 위치인데 하나님이 정한 위치. 하나님이 정한 위치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니까 휘장이 열렸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로 찾아오는 사람.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사람.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무슨 그 장로교니 감리교니 정결교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2단이니 3단이 이런 말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아주 그 우스운 얘기가 돼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유일하고도 아주 적합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이 참된 상속을 이 아들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될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 뭐라고 하냐 이것이 뭐 의미가 없어요. 이미 빗나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참된 구속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 이렇게 우리의 길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그 길을 목사님이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격. 왜 인격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됐냐는 배경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가 있고 있어도 뭐해? 평생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고 지방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오주 예수여 그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주 예수를 부르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우추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놨으니까 다른 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다 버려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그 운명 그것을 다 결국은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이다. 세상에서는 인격은 갈고 닦아가지고 인격자가 된다 하면 열심히 수양해가지고 노력해서 올라가는 또 이거는 그런 인격적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운명 이것을 인격이다
이제 운명 그러면 이거 점쟁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격,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그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써요. 인격이나 운명이나 이거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잖아요. 사람의 인격은.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이미 딱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돼, 저런 사람 돼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 하면은 심히 좋았더라 이걸로. 아담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점점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연합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그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이래서 누구를 봐도 그냥 사람만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격이잖아요. 인격. 왜 인격이어야 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격. 왜? 하나님이 그래야 그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은 자기가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떤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인격인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게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썼잖아요. 그 안에서 막 살았어.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던져버리니까 그냥 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이게 바로 격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 그랬지. 흙은 농부가 마음대로 하잖아.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그 규화목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세계는 끝났습니다. 평생 40년 50년 빚어도 안 되니까 그 세계가 아닌 거죠. 이미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정한 그 인격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 가지고 어떤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를 뭐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많이 자꾸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말씀 듣고 또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뭔가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이 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어제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오늘은 이렇게. 어제까지는 분명히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어째 날 버리십니까 이럴 수밖에. 전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격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이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안에서 참 나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쉬운 구원이 바로 보는 거잖아요. 딱 보여주지.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려면 벌써 점수가 생기면 거기서 어떻게 평등이 참 자유가 누려질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의 생명이 늘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표현되는 그 사람, 이만큼이지.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만큼이지만 어쨌든 생명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있는 데가 바로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교회가 생명이 약화되면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은 제도와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생명이 약화되면, 생명이 마음껏 발휘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이 점점 약화되면 뭐가 필요하냐? 제도와 조직의 필요성. 그래서 교회가 제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벌써 이거 교회가 지금 생명이 약화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무슨 뭐 운영위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목사님 그거 그 발표를 해놓고서 그냥 처음 하신 말씀이 슬프다 이랬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를 목사님이 그걸 뭐 때문에 생명이 그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점점 없어지. 제도와 이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능력과 공급과 권위가 아니면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제도와 조직이 필요해.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 나와서 맨날 하느라 바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10부장, 작은 거는 10부장들이 하고 100부장들이 하고 1000부장이 하고. 이드로는 그렇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면 세상의 제도와 조직이 우리에게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도 제도나 조직의 필요성이 생긴다는 건 비극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이 뭘로?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그 연합, 이것을 표현한 것이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어린 양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축임 당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 연합을 하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분배. 그래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분 자신의 운명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니까 그분 자신만 남으니까 그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동산에 둬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과 연합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갈망이, 창세기에 있던 갈망이 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된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완전한 연합이 딱 이루어지. 하나님과 어린 양은 전혀 비슷하지 않아. 근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부정이 다 씻겨나가.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다시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생명강물이 보좌에서 흘러넘치고 생명나무와 12가지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고 나니까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펼쳐지더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연합의 그 완전한 그 축복을 경험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과 연합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왜? 그 안으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 문제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늘 당신의 목적, 이미 우리를 당신의 목적 때문에 지었고 목적 안에서 불렀고 당신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를 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참 주님의 참 큰 은혜로구나. 이런 축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